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1쪽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들이 이제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고요.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55년 통치를 하고 아몬이 2년을 통치합니다. 이 시기에 보면은 성경의 평가가 이 므낫세와 아몬 왕 두 왕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므낫세는 55년의 통치는 정말 긴 통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통치 기간 동안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몬 왕은 2년 통치를 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의 왕인 요시야가 8살 때 어린 아이 때 왕이 됩니다. 특히 이 므낫세 왕의 통치를 보면 앞부분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앞부분 21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므낫세 왕의 행적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하면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랬던 그걸 고스란히 다시 세웁니다. 산당에서 제사하고 바알상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건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불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아이를 불태워 드리는 이 하나님 정말로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던 그런 행위들을 행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세우고 이런 내용들, 그야말로 여러 왕들이 행하던 이 악행들을 그냥 다 끌어모아 놓은 종합 세트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 므낫세 때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등극할 때는 유다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황, 하나님 앞의 상황들은 전부 다 완전히 무너지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8살 어린 아이가 왕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왕의 통치가 본인이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20대로 들어오면서 요시야가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8절 바로 앞에 오늘 읽으신 본문들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의 진행이고요. 3절 이후에 보면 이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이미 한 60여 년 이상 버려진 채 완전히 그냥 더럽혀진 채 지금 이러고 있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예배가 오염되고 변질되고 성전에서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그러던 성전을 요시야가 다시금 진행합니다. 물론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런 행태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쇄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율법책 두루마리가 지금 발견이 되어서 발견한 이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가져와서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더 알기 원한다. 그리고는 여선지자, 그 당시에 활동하던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훌다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과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리고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시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고 임박해 있는 걸 지금 요시야 왕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과 자신들의 모습과 그 세대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을 두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애통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또 의로 교육해서 의로 나아가는 힘을 갖게도 하고 말씀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요시야는 지금 하나님의 이 책망과 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지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듣고 깨닫고 보는 겁니다. 그 앞에 비추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기본의 회복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한다는 건 그야말로 유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유다 공동체에 주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제사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가, 가장 기본의 신앙의 기본의 자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회파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무너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의 회복은 모든 갱신과 개혁과 변화에 있어서 이 기본의 새로워짐과 회복은 반드시 있어야 할 기초의 자리가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며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시대의 어려움이든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개혁, 갱신, 변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출발이 되어야 될 자리들은 우리의 가장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기본의 자리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변화들이 또 아니면 새로워짐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져야 하느냐면,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전제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규적으로 이 삶들을,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빈 자리들이 있어요. 약한 자리들이 있어요. 때때로 어떤 상황에만 노출되면 내가 약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냥 내가 두리뭉실하게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을 가져야 될 자리, 변화되어야 될 자리, 새로워져야 될 자리들을 우리는 그 새로움과 그 힘들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약함이 나타날수록 우리 가운데 기본에서 새롭게 되어야 될 자리들이 어떤 것인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리들. 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이걸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올림픽 폐막이 되는 것 같은데, 운동선수들 보면 어떤 운동이든지 고급 스킬들이 있습니다. 메달을 따고 어떤 최고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고급의 기술들, 어떤 하이 레벨의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이 레벨을 준비하고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늘 반복하는 기본의 루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반복들,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게 그것들을 쌓지 못하면 하이 스킬들을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늘 보면 반복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근력 운동, 체력 운동, 이런 기본들은 늘 반복해 갑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도 그건 반복해야만 돼요. 이게 받침이 되어야 진짜 하이 레벨의 것들을 연출하고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모습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하고 사역들을 행하고 비전을 이루어가고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걸 해내려면 우리 각자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들을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자리들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변질되거나 허물어지면 다른 것들을 막 열심히 우리는 막 쌓아 올립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리가 변질되어 버리거나 그 자리가 흔들리거나 그 자리가 허물어지거나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우리의 기본은 반드시 새롭게 점검되며 매일매일 점검되며 새롭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요. 난 예배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자꾸만 점검해야 될 자리가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순전한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유다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을까요?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형식적인 제물들은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팽배해진 상황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제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겸하여 드려지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절차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정말 순전하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경험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어려움의 때일수록,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수록 이 기본의 자리가 새롭게 되며 건강하고 힘있게 붙잡혀지는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극찬하신, 칭찬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이거든요. 유다의 왕들 중에 몇 되지 않는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그런 하나님 극찬하신 왕 중에 들어가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와 대조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실패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막 치달아가는 유다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러한 존재가 사실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이나 이 몸부림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고 칭찬받는 이 삶의 중심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거기에 그 들려지는 말씀에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뒤에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혁들을, 유다 공동체와 이 나라의 개혁들을 단행하며 진행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의 형태든 또 아니면 방송으로 듣는 것이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그 자리들, 말씀을 들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음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들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이겨낼 에너지가, 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읽음과 묵상과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정말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며 우리는 붙들어야 될 자리가 말씀을 들음의 자리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어가고 내 안에 어떻게 평강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나타나고 부요함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생명과 그 은혜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들음이 풍성하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도 반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것들을 내가 품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의 반응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요시야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또 하나의 반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결단하며 행하기로 하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내가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나의 행함과 의지와 표현들이 다 반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반응이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또 달라지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달라져가는 은혜의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음과 말씀에 대한 반응이 더 힘있고 부요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이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앞에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유다 민족, 이 백성, 이들에게는 내가 말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함에 대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신명기와 숱한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던 그게 유다에게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행하심은 그대로 진행될 거다, 이게 지금 유다를 향한 선포예요. 그 이야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그것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 19절에는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요시야에게 대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20절의 이야기이고요. 그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약속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이 되는 요시야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읽으신 것이 요시야는 내게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말합니다. 부드러워지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대조되는 것은 뭐냐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완고하다고도 표현하죠. 굳어있는 마음에는 변화나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굳어있는 자리는 튕겨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든 하나님의 음성이든 또 은혜이든 이게 자꾸만 튕겨져 나가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딱딱한 밭에 뿌려진 그 씨들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부드러운 마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부드러워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힘을 갖고 있거든요. 말씀이 생명을 갖고 있거든요. 말씀 안에 은혜가 들어있고 말씀 안에 평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말씀이 튕겨져 나와버리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은혜와 생명과 평강이 내게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품어지고 붙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이 내게서 싹 틔워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나타나는 힘의 근원은 말씀이 갖고 있는 평강인 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품어지고 심기워지고 자라면서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은혜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부요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자유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들, 딱딱해져 있는 마음들, 나의 옳음과 나의 그 의로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대해서는 요시야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그가 겸비하여졌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섰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겸비함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되는 소중한 과정이 됩니다. 앞에 고집과 완고함과 굳은 마음과 이야기했는데, 이건 교만과 상호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높아진 마음과 교만과 완고해진,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들은 우리를 변할 수 없게 합니다. 겸비하게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내 마음 대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내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기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참된 겸비함이라는 겁니다. 겸비함은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와 허비하는 것들을 줄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겸비함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시행착오와 허비되는 것들, 낭비되는 것들을 줄이게 한다는 겁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복된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으로 남아있는 자리들이 혹시 내게는 없는지, 어떤 부분에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는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특정 부분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특정 부분들이 이렇게 묶여있고 딱딱해져 있는 자리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역으로 한번 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자꾸 정말 변화되지 않는 자리,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는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다, 안 변하는 것 같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는 완고함의 문제나 굳어진 자리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문제나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반복되는 실패나 그 자리들이 혹시 어떤 것인지, 자꾸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주변을 탓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러면서도 자꾸 내 가운데는 평안이 없고 내 가운데는 자꾸만 은혜가 없고 무너져 내리고, 그 상황만 반복되면, 그 문제만 일어나면,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반복되는 혹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뿌리 내리고 말씀이 가진 힘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겸비함이요, 하나님 앞에 좀 다루어지며 낮아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비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대단한 경험을 내가 과거에 했고 그러하다 해도 완고함과 교만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겸비함이
갖추어진 이들이 사람들에게도 상황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결실하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시대적인 어려움과 또 개인적인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로 부요하게 나타나는 누림이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 통해, 우리의 겸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열매 맺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